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던 어떤 인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에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되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성도님들이 조금씩 더욱더 이렇게 보고 싶어집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일전에 한번 들었던 예화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100가지 동화와 민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민화입니다. 제목이 특별합니다. 그 자식입니다. 어느 날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맞은편에 그 자식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맹세하라면 맹세도 하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 자식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 쪽에서도 역시 맹세하라면 맹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바로 그 자식이었다. 우리는 서로 더 가까이 다가갔고 나는 정말 확신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자식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정말 확신했을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자식이라고. 우리는 좀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나는 철석같이 확신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자식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철석같이 확신했다. 내가 바로 그 자식이라고. 우리가 서로 고작 몇 미터를 남겨두었을 때 나는 완전히 확신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자식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완전히 확신했다. 내가 바로 그 자식이라고. 그런데 알겠어요? 우리가 나란히 섰을 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자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민화는 누군가를 그 자식이라고 깔보고 멸시할 때도 상대방도 동일하게 그 자식이라고 나를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나란히 마주 섰을 때 마주할 상대는 더 이상 그 자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식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차별과 편견이 없어지고 그의 존재, 그의 이름이 불리는 나라이기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지난 시간 용서에 관한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율법을 잘 따르는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니 베드로가 말한 7번은 가히 파격적이다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에 70번이니까 49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490이라는 이 수치는 말 그대로 용서가 가능한 횟수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보다는 헤아리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몇 번 용서했는지를 헤아릴 때는 그것은 이미 용서가 아닌, 사랑도 아닌 까닭입니다. 용서에 대한 대화에 뒤이어 용서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등장하는 이 비유는 불가능한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종의 신분인 한 개인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에 1달란트는 성인 남자 한 사람이 15년 동안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이니 10,000달란트는 15만 년의 품삯입니다. 예수 시대의 헤롯 대왕이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이 900달란트였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풍요로웠던 지역 갈릴리의 1년 세수도 400달란트였다는 기록이 있으니 한 개인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설정은 비현실적이고 조금만 참아주면 다 갚겠다고 하는 이 종의 말도 뻔한 거짓입니다. 10,000달란트는 개인이 빚을 질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액수로서 헤아림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탕감해 준다는 것도 헤아림을 넘어서는 차원입니다. 헤아리지 않기에 용서가 되는 것이지요. 하늘나라라는 나라 비유라는 전제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임금은 아무래도 하나님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종을 향해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이 임금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때리거나 식소를 팔게 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 비유의 임금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임금은 하나님입니까? 비유 속 임금의 행동 중 가장 당황스러운 처사는 이것입니다. 분명히 임금은 종이 빚진 10,000달란트를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이를 번복하고 종에게 다시 빚을 물립니다. 그런데 이미 빚을 다시 부과한다는 것이 타당합니까? 아무리 그 종이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도 그렇지 일단 베풀어진 용서를 취소하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번복될 수 있는 용서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용서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가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돌아가던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니온, 그러니까 100일치의 품삯을 빚진 동료를 만나서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지요. 하지만 이 일은 주인에게 고해 바치는 다른 종들도 용서와 상관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용서를 주제로 하는 이 이야기 안에 용서가 없습니다. 임금도 용서를 번복했으니 용서가 없는 셈입니다. 용서에 관한 비유에서 용서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촉발하게 하는 상황인 7번 대 490번이라는 헤아림에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비유 안에도 100데나니온 대 10,000달란트라는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헤아림이 있습니다. 얼마의 빚까지 탕감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는 변형된 베드로의 질문이
이 비유 안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용서의 횟수와 마찬가지로 빚의 크기를 헤아리게 되면 용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미 용서한 것을 취소하는 어불성설의 사태까지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것이 셈 계산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이것이 비유에서는 1만 달란트조차도 탕감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어떤 죄도 용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용서가 불쌍히 여김, 가엾이 여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성서 일과의 시편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창세기 본문에서는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다시금 자신들이 했던 과거의 악행을 잊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형들은 요셉과의 화해가 아버지에 의한 마지못한 화해였고 그 화해가 못 미더웠던지 아버지가 죽자 요셉에게 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잊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지상정이요 그만큼 용서와 화해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악행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구원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요셉은 형들에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이 요셉의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용서를 아는 자인 요셉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요셉은 자신 앞에 와서 떨고 있는 형들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가엾이 여김, 긍휼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곳에는 용서도 무력해집니다. 긍휼은 10,000달란트의 빚도 면제하지만 긍휼 없이는 100데나리온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 시작된 용서가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임금이 종의 빚을 먼저 탕감하듯이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의 용서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들 사이의 용서가 필수적입니다. 긍휼이 사라진 곳에서는 용서가 뿌리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형제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용서는 무력화됩니다.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에 누차 반복됩니다. 주의 기도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형제의 죄를 제한 없이 용서하라라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란 언제나 열려지는 자물쇠와 같습니다. 사람이 용서라는 열쇠를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교회는 이 열쇠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몇 주째 계속해서 제 눈을 사로잡는 그림이 한 점 있는데요. 프란시스 고야의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고야의 그림에서 베드로는 인생의 풍상을 겪은 초로의 모습입니다. 그 풍파가 심했던지 베드로의 손은 굳은 살이
가득 박혀 있는 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은 그리고 그를 두르고 있는 노란색 옷 아래에 놓여 있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바위 위에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처럼 말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베드로를 받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용서의 열쇠를 교회는 받았습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 또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용서받습니다.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용서는 긍휼히 여김에서 시작합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하는 용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7번씩 70번이라도 하게 됩니다.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말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로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로 가는 길은 한결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진실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려 한다면 용서로 가는 길은 열립니다. 그러나 용서가 어렵고 불가능한 이유는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했던 행동이 정당하다고 강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용서가 불가능하지요. 일제 36년의 상흔이 우리 민족에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가 학대와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에 사죄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이 없다. 자기는 정당했노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용서와 화해의 길은 참으로 요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 헤이트법은 1948년에 제정되어서 1994년에 폐지되었으니까요. 무려 46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배했습니다. 이 아파르트 헤이트법은 인종 분리를 추구했고 인종 차별을 정당화하게 했던 법입니다. 거기에 항의하는 흑인들은 영장도 없이 체포되고 고문을 받고 살해되고 시체가 유기되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이기에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갈등을 봉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을 말하고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죄를 구하면 그 잘못의 고백을 받아주고 그를 사면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일에 깊이 관여했던 성공의 성직자인 데스먼드 투투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용서와 치유의 과정이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사태의 진상을 바로잡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가 말다툼을 했는데 잘못한 쪽이 잘못을 인정하고 불화의 원인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리 남편이 귀가할 때 꽃다발을 사들고 오고 부부가 아무 일이 없는 척해도 그들은 언젠가 충격적인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차이점을 얼버무리고 넘어갔고 괜히 건드렸다가 심각한 싸움으로 번질까봐 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처럼 평화를 외치며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얻기 위해 독생자의 죽음을 값으로 치르셔야 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등을 두드려주고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화해는 끔찍한 학대, 고통, 타락,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때에도 있는 위험한 시도이지만 결국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해결할 때만 진정한 치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신을 돌아볼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의 자비를 일깨우고 사람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를 실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이루는 구원입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많다는 것은 마태 공동체에 당면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잘못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위기에 처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은 그가 용서받을 만한가? 다시는 그렇게 할까? 또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과 계산이 끼어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길 때 용서하게 됩니다. 만달란트 빚진 이를 불쌍히 여겼던 왕처럼 긍휼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이날, 형제 자매들에게 잘못했던 것들, 또 형제 자모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서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높은 벽 앞에 선 아득함을 느끼게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는 두 번째 인대하는 마음에 분노가 솟구칩니다. 나만 당할 수 없어 하는 마음입니다. 만달란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백데나리온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무시합니다. 백데나리온에 분노한 사람은 만달란트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용서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는 긍휼에서 시작합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와 치유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